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첫 열매의 복을 받는 사람들, 2019년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의 신앙의 고백이 대표격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 열매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신앙의 고백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나와도 많은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지체로, 머리는 그리스도고 내가 지체로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올 바로 그 신앙이, 왜 그 신앙이 시작되냐면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처지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원함이 먼저다 라는 첫 열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도 절기에도 이 첫 열매의 신앙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 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첫 열매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일 감사 예배는 저주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한 주의 첫날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수확의 첫 것에 대하여 또 모든 수확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도 나의 모든 수고 속에서 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이 모든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 감사예배는 나의 일생의 수확과 또 한 해의 전반 또는 후반의 물질의 수확의 권능이 하나님의 물질의 권능으로 되어졌음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또 그 물질의 그릇함에 담아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되었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나의 미래가 있다고, 그 미래를 창조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 특별히 기업의 복을 축복받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모든 우리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뭐 돌이 됐다고 돌감사, 생일이 됐다고 생일감사, 기업이 시작됐다고 기업의 감사, 또는 중요한 기업의 일정이 시작되면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일정을 시작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 보면 텃밭이 할 때 예배드리고, 또 무슨 주춧돌 놓을 때 예배드리고, 또 뭐 상냥식 할 때 예배드리고, 또 다 졌다고 감사해서 또 예배드리고, 하여튼 감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 하나 지면서도 예배를 5번 이상을 드려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기업이든 또 결혼이든 무슨 우리 세상 말로 무슨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막 감사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감사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되어져야, 시작되어져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되어진다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마다 모든 감사, 이 감사가 붙은 예배, 소원이 붙은 예배, 또 미래가,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겠다는 생각의 예배는 다 첫 열매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묵묵히 일하는 강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이 첫 열매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늘 제가 쳐다봅니다. 언젠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뭘 도대체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
이 교회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교회다고 말이에요. 맞다고. 내가 설교만 하지, 또 상담하고 누가 물어보면 말하지,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고.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봉사도 알아서 해야 된다. 헌신도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먼저 주의 종에게 뭔가 감사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자기의 은혜를 늘 나누는 그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년 신년 감사 예배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 뭔가 감사하고 대접하고 기도하고, 꼭 신년 감사 예배 후에는 식사 찬조를 해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매추절기에도 자신에게 있어서 힘이 붙이도록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물질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며칠 전에 아들이 소령으로 진급하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밴드에 올라온 간증을 붙잡고 제가 한 몇 분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도 이제 더 앞으로 더 중년까지는 그냥 쑥 올라가고, 대령 때는 하나님이 슬쩍 밀어주면 되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별자리는 하나님이 그냥 머리에다가 한번 복을 때려주면 되고. 제가 웃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을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차는 다 부서졌는데 나는 살아나왔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일생이 그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특별한 일생을, 감사의 일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영혼육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만은, 또 이렇게 아주 감사를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아주 무슨 뭐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또한 감사를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들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절기 앞에서 이 감사의 의미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고의 감사와 권능을 받는 절기 앞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기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할 것이다. 죄가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받은 복이 많으니 많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냐. 심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생각하는 것은 물질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근거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이 맥주절기가 주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첫째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에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서로 결혼식을 해놓고 약속한 걸 못 지켜가지고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에 회개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을 잘 해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에는 항상 용서의 은혜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은혜를,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의 고백의 기회가 바로 이 맥주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유년주일학교 한 친구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데려왔나? 물질로 꼬셨습니다. 선물을 몇 개 주니까 따라왔어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뭐냐면은 소원의 기회입니다. 소원의 기회. 이 소원의 기회라는 것은 뭐냐? 많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소원하기도 하고 또는 사명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기 때 이 소원을 완성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맥주절기 때 여러분의 감동과 감화와 또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에 맞춰 믿음의 최고의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소원을 아뢰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시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의 기회입니다. 기업에 대한 은혜의 기회요. 모든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하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 축복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요의 선물의 약속이 있어요. 세 번째는 누림의 선물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좀 가진 건 적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림의 복이 없어서 그렇죠. 또한 수고를 통한 즐거움의 선물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거두지 못할 때 실망감과 낙심과 절망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마음껏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이 절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받는 이 절기에 놀라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내게 있는 기업에 대한
이게 감사의 이유가 뭘까? 이 맥주절기는 특별히 기업에 대한 것과 연관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이 맥주절기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뭐 해도 안 된다. 이 축복 받으면 다 됩니다. 앞으로 될 겁니다. 안 됐어도 될 거고 됐으면 더 잘 될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분명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면, 미래의 복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좀 잘 되고 싶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안 돼. 뭐 사람들한테 의지해도 안 돼. 뭐 도와줄 사람도 뭐 없어. 있어봤자 뭐 좀 나 이용하고 말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미래의 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안 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뭘 해도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형통하리라. 손 대면 손 대는 것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게 별거 없는데 앞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것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하나님이 이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몇 가지의 첫월매 신앙의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첫 번째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또 노아 일족과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 기식,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을 그 배 안에 실어놓은, 그리고 나서 다 시간이 지나고 물이 마르고 이 노아의 방주가 아랏산에 딱 걸쳐져 있는데 이제 비둘기가 복된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이삭을 물고. 그럴 때 노아가 문을 열고 이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첫월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때 정결한 첫 것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들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와 너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이제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이요 독자입니다. 그래서 첫 신앙, 하나님에 대한 먼저의 신앙, 첫월매의 신앙이 없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첫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첫 열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해남의 한 소년과 여러분이 잘 아는 강철왕 칸에게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제가 몇 해 넘어서 한 번씩 소개를 하는 내용이죠.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집에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며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전도를 받아서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은 중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학교 가기도 수월하지 않죠. 초등학교도 중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맥주 감사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윤현절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맥주 특별 감사를 할 때에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소년 학교를 가고 싶은데 마치 이 윤현절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특별한 절기에 이런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물질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집에 온갖 고물들을 줍고 길가에서 고물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얼마 안 되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특별 감사헌금을 당시에 봉투는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깨알 같은 글자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봉투 위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 교회 이준목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목사님은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소년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먹고 자게 하고 나중에 중학교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신대학교에 진학하고 또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오영석 박사님.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자기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역사의 사건은 바로 맥주절기였다고 말이에요. 노동자 출신의 강철왕 카네기는 그 어머니가 인종하면서
유언서신을 가나에게 내밀었는데 유언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가나기야, 너는 처음 주신 것으로부터 주님의 창고를 가득 채워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 창고가 항상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놀랍게 쓰실 것이다. 후에 가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제철업계를 30년간 석권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견에서 그의 축복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1901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한 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교회에 환원하고 거기에 10%만 자기 자손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1919년 어느 날 임종식까지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0%만 자손에게 남기고 그의 마지막 말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항상 처음의 부를 하나님의 창고를 부여하기 위해서 힘썼으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실로 천문학적인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며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참 자유를 이제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돈을 갖기 전에는 많이 갖고 싶었는데 갖고 나니까 너무 사명이 큰 거예요.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야 자기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는 그걸 받고 싶었는데 받고 나니까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려놔서야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맥주 절기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적 약속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최들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맥주절은 치칠절, 오순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카츠르라고 그래서 추수하다, 수확하다, 수확의 축복을 받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 권능이 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소산물의 수확, 모든 물질의 수확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 주신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요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나 자식들에게나 또는 이 사회에나 또 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맥주 절기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와 축복에 아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다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영광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영광이 안 되고 또 나는 이런 처지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면 맥주 절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열매 성취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열매의 성취라는 건 신앙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에는 기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물질의 소득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재물의 저장의 복이 시작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소산물의 기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권능이 없으면 참 사람이 나약해집니다. 참 정신도요 혼미로워져요. 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 친구 만나도요 돈 없으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동호회다 뭐다 돈 없으면 못해요. 심지어는요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남편이다 남편 역할 못합니다. 또 부모다 부모 역할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이라도 받아서 해야지. 더 이상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해라. 내가 그 능력을 주시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의 영원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저장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속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것이 맥주절기, 첫월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 앞에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의 사건이에요. 수장절의 풍성함의 권능의 임재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또 개개인에게 성령의 은혜의 임재가 바로 이 놀라운 권능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니까. 여러분, 이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른 다양한 은사가 옵니다. 다양한 재능이 와요. 다양한 권능이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첫월매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봉사자가 되라. 물질의 축복만 꿈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물질의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그릇으로 교회에서도 좀 쓰임받고 가정에서도 쓰임받고 일가 친지들 앞에서도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도 좀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물질로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질의 봉사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찾아서 앞뒤 구절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 물질의 봉사자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쓰실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좀 멋지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맥주 절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맥주절기에 믿음의 감사로 수확의 권능과 모든 처들매 기업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에 넘치는 소망이 있으셔서, 그리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세요. 낱말하지 마세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 복 받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복 못 받고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저 복 못 받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나 듣죠. 핀잔이나 들어요. 내가 복 받고 이야기하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복 받고 이야기하세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